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그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을 짐승에 비유한다면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대요. 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글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 가지로 하는데 하나는 개와 같은, 하나는 고양이 같은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대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개도 나쁜 편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좋은 편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욕을 할 땐 개 같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좋은 편으로 하는데 사실 개는요 사람하고 가장 가까워요. 그죠? 짐승 중에서 가장 가까워요. 개와 같은 사람으로 비유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사람은 잘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개는 개처럼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0개 중에 10번 중에 9번을 책망하고 잘 안 해줬는데 한 번 잘해준 것 그걸 기억하고 좋아하고 기뻐한대요. 아멘. 이런 사람이 있고 고양이 같은 사람은 사실 잘 안 따라요. 그죠? 고양이는 따르긴 따라요. 근데 잘 안 따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와가지고 비비면서 이러거든요. 그냥 따르고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고요. 얘가 좋아서 따를 때는 소리를 코고는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해요. 고양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준 것 때문에 원수진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고양이처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으면 좋겠죠. 스코틀랜드에 가면 저도 가보고 싶은 데인데 영국 저 북쪽에 있어요. 스코틀랜드. 거기 가면 옛날 성들이 많아요. 그 성벽에 이런 글귀가 써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오시면 그림자는 없어진다. 예수님 오시면 그림자는 없어진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성경적인 글귀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죄의 악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와 어두움에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를, 정말 지옥에 빠질 죄악의 사람들을 건져주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참 빛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에 보면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로 9절 시작.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추되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는 빛이에요, 아니에요? 그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런데 참빛 예수님,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죄악의 어둠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데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둠은 떠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희망을 주시려, 소망을 주시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탄절이다 이렇게 해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 뭐 이렇게 간단한 말 말고요, 내 신앙 고백으로 성탄절은 이런 날이다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답을 하라고는 하진 않을게요. 나는 성탄절 이런 날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성탄절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탄절이에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신 날이 성탄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신 날이 성탄절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여,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난 6월달 6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계부가 9살 먹은 딸, 자, 계모가 9살 먹은 아들을 세상에 여행 가방에 넣어서 줄인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은 가방, 여행 가방에 얼마나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 있는 거기에 아이가 들어가려면 목을 꺾지 않으면 안 들어간대요. 거기다 넣어놓고 죽인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번엔 거꾸로, 지난 6월에는 계모가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계부가, 세상에 9살 먹은 여자아이가 어디 맞을 때가 있어요.
불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을 지지고 불 달군 것으로만 애들 학대하고 신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장령에서는 계부가 9살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고 도구 등을 이용해 때리고 달군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 화상을 입히는 끔찍한 아동 학대를 했다. 물론 이게 이런 아주 끔찍한 아동 학대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인 딸이 너무 늦게 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등을 달면 녀석 이렇게 늦게 다녀. 그리고 때렸대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 앉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온 거야.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아동학대했다고 112로 신고를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아빠의 글입니다. 아들 둘을 키우는데, 여러분 아들 둘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딸들은 좀 덜한데 아들 둘은요, 키우면 엄마가 호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뛰고 둥글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몽둥이 사랑의 매를 딱 갖다 놓고 여기에 사랑의 매하고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덜 떠들으라고. 갖다 놓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이거 아동학대인 거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교육자들에게 자녀를 맡기고 있어요. 이제 부모가 아들, 딸의 신고로, 이거는 공산주의에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 딸의 신고에서 부모가 잡혀가는 시대야.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뻐할 만한 생명의 복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큰 소리로 부활장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3장, 거기도 부활장이에요. 거기 사랑장 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물론 말씀하고 있지만 너무 잘 기록된 데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 복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2절을 읽어.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생각은 다 허망합니다.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아요. 아멘.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말은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헛되이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아닌 경우도 있고 교인이 교인답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목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이에요. 박 목사님, 예, 나 좀 교회 좀 소개시켜줘요. 아니 교회 잘
있잖아요. 거기가요 강남인데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전에 선교사님들 얼마나 어렵냐. 그래서 선교사님들 3분만 더 도와주자. 그런 의견을 당회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일이 당회인데 당회 때 선교 3구자를 더 하자. 그래봤자 30만 원이야. 그죠? 한 구자에 10만 원씩 보통 보내거든요. 30만 원. 근데 그 당회가 다 끝났는데 이게 당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쑥떡회야. 당회 끝나고 자기들끼리 또 모인 거요. 이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 쫓아내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 교회 많이 하니까 소개 좀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다 끝나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아멘. 만약에 제가 여러분 선교사님들 참 힘듭니다. 우리 세우자만 더 합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아멘 해가지고 되겠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구자 할게요. 우리 성도님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요? 아멘. 아니 그것도 3구자 넓히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지금 예산상 이렇게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냥 2구자만 합시다. 아니면 1구자만 합시다. 근데 목사님 너무 모질하니까 1구자 뺍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쑥떡회의가 이게 무서운 거야. 왜 끝나고 가서 쑥떡을 하냐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게 목사님 쫓아내자는 거예요. 헛되이 믿는 거잖아요. 헛되이 믿는 거. 복음대로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인데 복음을 너희가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열매가 뭐예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열매까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고 복음대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5대 복음. 5대 복음. 5대 복음이 뭐죠?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아, 그래도 우리 성도들 대단하세요. 이게 5대 복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가장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5대 복음. 여기에다 하나 더 더한다면 천년왕국. 역시 우리 성도들 박수. 역시 우리 성도들. 근데 이게 가장 기초예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다시 분명하게 시작.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천년왕국.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5가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다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이게 예수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 있는
있는 데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은혜로 되었다. 그래서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회개하는 마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이 말은 나는 쓸모없는 사람과 같은 존재다. 왜? 예수님 안 믿을 때 이 사람이 한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더 나아가 교회를 폐쇄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히 감당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왜? 너무 교인들을 핍박했거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설교한다니까 마스크 쓰고 하라고 그러고, 다른 데는 다 내버려두고. 여러분, 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어. 국회에도 인원 제한이 없어. 전철도 인원 제한이 없어. 교회만 20명만 모이래.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화나지 않아요? 화나지 않아요? 교회만 핍박하는 거야. 그랬다가 문재인이 예수라도 만나면 축복이지만 아멘. 제가 보기엔 만나기 어려워. 아멘. 만나기 어려워. 아멘. 왜 교회 만나도 그러느냐고요. 다른 데도 다 똑같잖아. 교회는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식당은 다 열어도 되고, 아니 그냥 교회도 식당이 그러면 교회 식당도 하나 건너편에 앉으라고든지 둘 건너편에 앉으라고든지, 아니 법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다른 데는 막 무더기로 나와도 벌금 때린다는 데가 없어요. 교회만 벌금 때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모를 땐 그랬어요.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 예전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아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아멘.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거야. 할렐루야. 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아주 망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난받은지 아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27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인 뿐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환난이 오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환난이 와서도 다 견뎌냈습니다.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충성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아멘. 어제 오늘 막 카톡 오고 전화 오고 막 어떤 사람이 선물까지 가져왔어요. 사실 제 생일이 지난번에 다 지났어요. 근데 요즘에 카톡을 보면 생일자가 다 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전화해서 목사님 생신 축하한다고. 대표적인 사람 몇 명만 제가 그냥 읽어줄게. 어제는요 뜬금없이 승주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승주 웬일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하연이가 가르쳐줬대. 그러면서 이랬대요. 너 목사님 은혜 잃어버리면 안 돼. 하연이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전화를 해줬나 봐.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얘가 암에 걸렸을 때 입원했을 때 제가 갔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아우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멘. 1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사 가신 분이 계시고 멀리 경기도 저쪽으로 이사 가셨어요. 아실 거예요. 강인숙 권사님이 갑자기 꽃 이만한 화환도 보내. 와 그랬어요. 진짜 화환 말고 그림으로.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해서 보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네, 나를 기억해 주니까. 아멘. 10년 정도 됐는데 다 기억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아멘. 오늘 새벽에도요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 많은 거 배웠습니다. 생신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고 막 고맙습니다. 제가 다 인사했어요. 근데 또요 우리 하연이가 선물까지 갖고 왔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이쁘지 않아요? 이쁘지 않아요? 너무 고마워. 땜이 고마워. 청년한테 받아보니 지금 그리고 또 이렇게 요번 9시 예배 마치고 올라갔더니 또 잔뜩 왔어요. 그 중에 하나 장경동 목사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건 읽어드릴게요. 야 오늘이 우리 아우 생일이네. 축하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기도합니다. 장경동 목사. 이렇게 했어요. 아멘. 근데 아무 선물이 없어. 꽃바구니도 없고 그냥 한 줄이야. 미역국도 끓여준 게 없어. 근데요 저를 기억해 준 것 하나로 난 고맙더라고요. 아멘.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고 내 생일을 기억해 주고 그냥 고마워. 그냥 감사해. 이번 주 아니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 여러분은 어떤 성탄절을 원하십니까? 아마 주님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기억하지도 못할 사람이 전화 주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선물 받고 이런다면 얼마나 기뻐하지. 예수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멘. 이번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환난 중에도 그럼에도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아멘. 아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은혜를 갚은 개미. 기억나세요? 얘기하면 날 거예요. 개미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국어책에 나온 기억이에요. 개미가 물 마시려고 시냇가에 갔다가 물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막 빠져서 개미 살려 막 소리 지르는데 비둘기가 그 소리를 듣고 개미가 빠져 죽네. 잎사귀 하나를 딱 따서 딱 떨어뜨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고 개미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어요. 이 비둘기가 다 나무에 앉아서 우수를 취하고 있는데 호수가 사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개미가 막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가서 호수의 어디를 발 뒤꿈치를 꽉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으아 하면서 헛방울 쐈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살렸다는 말씀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은혜를 갚은 개미 들어보신 분 그죠? 기억나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국어책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 그 시간에 아마 졸았던지 건너뛰었던지. 개미도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겠죠. 은혜 갚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한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고 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분의 은혜를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너무 값없이 받으면 안 돼요. 너무 값없이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아도 안 됩니다. 베푸신 은혜를 거절해도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폐쇄시키려고 하고 벌금 때리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거예요. 심하보 목사님 간증을 들어봤어요. 심하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잘된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개척할 때 교회가 막 부흥했대요. 그러면서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되는데 그 재개발되는 동안 상가 3층을 빌려서 60평인가 100평 되는 거를 빌렸대요. 그리고 거기를 써야 되는데 그 상가 주민들이 교회 들어온다고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전기를 다 끊어놓는 거예요. 전기를 끊고 물 단수시키고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30여 년 전에. 그렇게 더운데 세상에 전기 끊고 물 끊고 화장실도 못 쓰지. 그래서 집사님 때 한 집 열어줘서 거기 가서 하고 여름에 그 대학교 때도 그 더운 여름에도요 문을 다 닫고 막 갖다 막고 조용조용 내배드렸는데 전기를 끊으니까 촛불 켜놓고 했대. 세상에 그 여름에 더운 여름. 근데 그 부장인가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30대 젊은 사람이에요. 계속 예배드리지 말라고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루는 찾아와가지고요 내가 이거 해결해 줄 테니까 800만 원만 주면 해결해 줄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800만 원,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에요. 30년 전에 8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어쨌든 예배 드려야 되니까 800만 원을 줬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다가 800만 원 주니까요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한 달, 두 달, 세 달이 가는데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얘기 중에 있습니다.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나타나더래.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해결해 준다고 하더니 안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성도님 한 분이 그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부산 출장 갔다가 돌아오는데 고속버스 안에서 그냥 잠든 채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하시는 말, 교회 핍박하지 말라. 아멘. 이 신통치 않아서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심학권 목사님 뭐고 동기 목사님이 계셔요. 연세는 많은데 동기야, 동기. 근데 이분은 두 다리가 없대요. 근데 같이 다니면 왜 다리가 그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더래. 그래서 궁금한 차에 자기가 학생회장이었는데 궁금해서 두 명이 같이 앉아서 한 번은 얘기할 기회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됐습니까? 물어봤는데 눈물을 돌면서 울면서 이런 간청을 하더래요. 자기는 그 동네 깡패였어. 그 동네에 깡패였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한다고 막 북치고 장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막 부흥회를 하는 중에 교회로 뛰어와서 문을 확 열고 뛰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흥 강사님 막 부흥회를 하는데 여기까지 와서 발을 딱 올려는 순간 발이 안 떨어지더래. 이거 실화입니다. 그 유튜브가 있어요. 다리를 올렸는데 강대상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다리가 그냥 찰딱 붙은 거야. 꼼짝을 못하는 거야. 목사님 강사 목사님 때리러 왔는데 꼼짝을 못한 거야. 근데 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와서 안수인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나니까 다리가 떨어지더래요. 유튜브 보세요.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갔는데 그날부터 발이 썩기 시작하는데 두 다리가 썩기 시작해서 두 다리를 잘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두 다리 없는 제가 뭐를 해야 됩니까? 목사해라. 그래서 신학교 갔대요. 두 다리 잘리기 싫으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교회에서 벌금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꼭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목숨 걸고 전했던,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